할렐루야.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나눴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조문과 성령의 직분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인지를 강조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자 율법의 직분에도 그것이 선포될 때 영광이 있었고, 정죄를 선포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고, 잠시 사라져 있다가 버릴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리고 영원히 남을 직분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고 찬란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과, 나는 혼자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지만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해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또 정직하지도 못하며 바울의 복음이 모호하다라면서 공격을 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4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겁먹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소심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3장 12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행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비방과 공격 속에도 움츠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받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 복음을 대적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의 직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영의 직분의 특징은 바로 진실함과 투명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자신의 사역의 태도를 이렇게 밝히는데,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간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실함과 투명함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숨겨야 할 부끄러운 행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거나 비밀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감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은 세상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공개되어도 부끄러울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간사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과 달리 바울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물로 희석시키거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많은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청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르침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듣기 좋을 만만 골라서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은 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도 청중들을 고려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빼서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고 좀 불편한 설교, 딱딱한 설교는 안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2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명백하고 또한 분명하고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정직하고 투명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자라면 절대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직분은 세상과 타협해서 아니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드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를 살아내고 전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십자가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라니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어리석음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단락 전체에서 보면 뭔가 보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선포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 멀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멀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의 삶을 재설정하고 사랑의 섬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모세가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건이 제거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 또 건강과 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왜 악인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냐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거나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기쁜 소식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이 그 답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파한다고 했고, 또 오늘 4장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저의 중고등부 제자인 다니엘에게 지인이 좀 잘 챙겨주고 지명이도 좀 잘 챙겨줘, 먹을 것 좀 사주고 사랑을 베풀어줘 라고 말한다면 다니엘은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제자니까 뭐 듣겠죠. 다니엘이 저를 이제 강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제 말을 듣는다라면 다니엘은 제 말을 듣고 지인이나 지명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도 잘 사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저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준다라는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제가 지인이와 지명이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열망, 시간, 노동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린 자들은요, 삶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또는 봉사할 때, 섬길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혹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싫다고 안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어둠 속 빛이 비치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울의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회심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 창조 사건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와 무지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속에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거듭남이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에게 선고된 심판을 믿는 자라면 그 앞에서 너무나 겸손해지고 교만이 벗겨져서 주님의 높으신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와 무지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속에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영의 직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투명하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했고 예수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하여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와 무지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셨다라는 복음의 진실을 진실하게 투명하게 삶으로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